방어 기제의 재해석. 내가 어떤 것이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너를 해칠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두려워할 때 너는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잘못 매기고 인간의 모든 생각에 똑같은 힘을 부여함으로써 평화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말하는 까닭이다. 이런 평화는 사람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어떤 것이 너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능력을 부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의 적절한 사용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모든 잘못을 빛 속으로 가져오며 잘못과 어둠은 같은 것이기에 자동적으로 잘못을 교정한다. 진정한 부정은 강력한 보호 도구다. 너는 잘못이 너를 해칠 수 있다는 어떤 믿음도 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정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부정은 은폐 도구가 아닌 교정 도구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의 바른 마음은 이런 부정에 의존한다. 너는 내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기적은 자연스럽고 교정적이고 치유하며 또한 보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기적이 행할 수 없는 선은 없지만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한다. 영혼의 창조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영혼들에 의한 창조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영혼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의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셔서 그들이 흔들릴 수도 속을 수도 없게 하셨다.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정녕 속은 것이며 너의 마음은 영혼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영혼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정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영혼을 굶주리게 한다. 하느님은 오로지 자비만 베푸신다. 너희 말은 오로지 자비만 반영해야 한다. 자비야말로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사람에게 자비의 의미를 가르치려는 일시적인 방편, 즉 일종의 시도다. 정의의 판단적인 측면이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일 때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뜻과 함께 창조하신 너의 뜻을 그릇된 창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너는 마음이 오로지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만 그릇되게 창조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갇힌 마음은 정의상 자유롭지 않다. 그 마음은 자신에 의해 사로잡혀 있거나 저지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 마음의 뜻은 제한되어 있고 자신을 자유로이 주장하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한 종류이다의 진정한 의미는 한 마음 혹은 한 뜻이다 이다. 온 아들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일 때 그들이 완벽한 일치가 곧 천국이다. 잘못의 부정은 진리의 강력한 방어 기제다. 너는 우리가 그동안 부정의 소극적인 용법에서 적극적인 용법으로 강조점을 옮겨왔음을 알아챌 것이다. 이미 말했듯 부정은 순전히 소극적인 도구만은 아니다. 부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릇된 창조물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신병자가 부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내가 아주 초기에 부정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라. 잘못의 부정이 바른 마음을 위해 일할 때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며 뜻의 자유를 재확립한다. 뜻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오로지 진리만을 인식하며 따라서 그릇되게 창조할 수 없다. 거짓된 투사는 적절하게 사용된 부정이 아닌 거짓된 부정에서 발생한다. 내가 속죄에서 맡은 역할은 참된 투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진리에 대한 긍정을 투사할 수 있다. 내가 잘못을 나에게 혹은 너 자신에게 투사한다면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너 또한 내가 투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부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의 부정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한다. 기적 일꾼은 내가 사용하는 이런 부정과 투사를 받아들이고 부정하고 투사하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나의 능력과 연합시켜서 그것을 다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얹어주는 자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느 곳에도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가 확립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시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한 평화는 영원하다. 방어 기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꽤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적절한 사용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방어 기제는 과연 사람 자신에 대한 지각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각도 창조할 수 있다. 그것들은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왜곡시키거나 교정할 수 있다. 부정은 잘못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투사는 진리를 위해서만 남겨두어야 한다. 너는 참되게 받은 대로 참되게 주어야 한다. 황금률은 이러한 근거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주지화는 마음과 뇌의 혼동에서 비롯되는 용어다. 바른 마음 상태는 바른 마음을 방어하고 마음에게 몸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도구다. 주지화는 분열을 함축하는 반면 바른 마음 상태는 치유를 수반한다. 철회는 무의미한 것에서 물러나도록 돕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도망가기 위한 도구가 아닌 응집하기 위한 도구다. 정녕 한 마음밖에 없다. 해리도 상당히 비슷하다. 너는 자신을 반드시 잘못과 분리시키거나 해리시켜야 하지만 통합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래야 한다. 탈애착은 기본적으로 약한 형식의 해리이다. 도피는 내가 선택하는 어느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개념 자체는 무언가로부터의 도피를 함축한다는 것에 주목하라. 잘못으로부터의 도피는 아주 적절하다. 거리 두기는 내가 반드시 도피해야 할 대상과 너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퇴행은 너 자신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퇴행은 덜 성숙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리로 회복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승화는 노력의 방향을 다시 숭고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위 역동적인 개념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방어 기제의 오용에 따른 심각한 잘못이다. 그 가운데 다양한 요구 수준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수준 혼동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절에서 이해해야 할 요점은 너는 잘못뿐 아니라 진리도 방어할 수 있으며 사실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히 세워진 다음에는 수단을 분명히 밝히기가 더 쉬워진다. 모든 이가 자신의 보물을 방어한다. 그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는 무엇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일단 이 두 질문을 숙고하여 모든 행동을 할 때 참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수단을 밝힐 수 있다. 너는 아직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그동안 내가 요청할 때는 언제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내가 이 단계를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올바른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단축해 줄 것이다.